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사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제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 무려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영광스럽고 특별한 신분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물,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우리 살펴봤죠.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두 어깨 위에 고귀한 신분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겠지요. 그렇다 해도 이 일을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란 과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광야 생활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데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거의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엄청난 신분의 소유자인 우리 앞에도 이스라엘처럼 힘든 광야 여정이 펼쳐집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여정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기도가 사명이다. 다시 한번, 기도가 사명이다.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기도가 사명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의복의 종류와 또 제조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단순해서 간단한 묘사에 그칩니다. 이와는 달리 대제사장의 의복은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28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묘사일 정도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하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눈이 부실 정도죠. 여기에는 그런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또 그 제작 과정,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세에게 좀 가까이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다니요, 아무에게나 그 직분을 맡길 수는 없겠지요. 자원하는 자들을 무조건 제사장으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인간들에게 맡겨두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나서셔서 적합한 인물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이처럼 제사장직은 처음부터 선택된 그들에게 일임된 직분입니다. 결국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대대로 혈통적으로 계승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가문에 빛나는 영광인 셈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아론에게 한 가지 특별 조치가 추가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가장 먼저 입는 그 의복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거룩을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은 성막의 그 다양한 그 기구들, 시설물들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 아닙니까? 제사장의 복장,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복장도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특별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직분에 어울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특수 예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평상시에 입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놔두는 그런 옷과는 차원이 다른 옷이어야 합니다. 이 의복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그 섬김이 얼마나 준엄한 책무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로 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의복이 제작되려면 그 일에 적합한 일꾼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본문 3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만듭니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은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능숙한 솜씨가 돋보이는 프로페셔널, 전문 기술자들이죠. 이 지혜의 영에 사로잡힌 기술자들이 누구인가? 35장에 가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여러 성전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막 건축을 주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꾼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에는 한계를 모르는 무제한적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일꾼들에게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몇 가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미래를 통찰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감히 맞서 싸우기 벅찬 그 골리앗 적과 싸울 용기가 생깁니다.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숱한 마귀의 일꾼들, 방해꾼들의 공작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능력이 솟아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단지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국한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붙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가고 싶어도 비행기 안 타면 다 갈 수가 없죠. 비행기를 타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이야기했으니, 자,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자식들 키우고 신앙생활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로 뭐 특별해 보일 것 없는 일상의 삶을 그냥 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우리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목장 모임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무슨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주일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목장 모임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너 잘했다 나 잘했다 자화자찬한 게 아니고 주변에 예수 모르는 비신자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아주 바닥이에요. 바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예수 이 말 들으면 그냥 절레절레합니다. 워낙 이미지를 몇몇 그 교회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버려가지고 이 이미지 회복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냥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우리 주변에 그 비신자 이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막 칭찬하며 선풀, 선한 그 악플이 아니라 선풀 막 달고 나도 언제 교회 가나 막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 나고 그래요. 우리 삶을 보면서 칭찬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중입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쑥스러울 지경이죠. 아니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대부분 노예입니다. 노예.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볼품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뜨거운 교회입니다. 냉랭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결과 한꺼번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지요. 자, 그 이후에 성도들이 뭘 했을까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실은 저기 아까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시간적 순서는 이게 더 먼저네요. 아까 그것보다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자, 그들이 평소에 그들의 삶,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서 46절, 47절에 나오면서 부흥했다, 칭송받고 부흥했다, 이거죠. 자, 이래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자, 보세요.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세 가지 그들이 힘썼던 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행동은 뭐냐면 헌신했다. 아주 완전히 그냥 푹 빠졌다는 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각종 삼공부, 생명의 삶, 오늘 부부의 삶 저기 수료도 있는데 부부의 삶 더 많아요. 삶이 삼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장 모임 열심히 가진 거예요. 거기는 여자들만 모여, 남자니까 안 가. 그게 아니고 남자 여자 다 모여서 목장 모임 열심히 가진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식으로 치면 기도 생활에 전념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행동 중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기도 생활에 헌신한 것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그 어떤 사명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조만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다 이제 다시 회복되고 할 텐데, 신앙의 회복이 급선무예요. 내년의 키워드는 미리 말씀드리면 회복. 신앙의 회복이 급선무예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무너진 신앙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주일 오전 시간에 2부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이 비대면 예배 처음에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가 어색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지도했던 우리 그 리더들, 간사들 중에 세상에 지난번에 만났는데 1년 이상 교회를 안 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그냥 정신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 청년들 그렇게 헌신하고 있던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가. 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다니까, 한국 교회가.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이제 고민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편해요. 그냥 집에 있으면. 대면 예배가 이게 이제 어색한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주일 1, 2부 예배, 주일 1, 2부 예배, 오예배 아니에요. 주일 1, 2부 예배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이와 더불어 시급한 과제는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또 목장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디찬 교회, 냉랭한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열정인가. 말씀 선포하면 아멘 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 교회 일꾼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늘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신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차디차면 안 돼. 내년에는 기도의 훈련, 기도의 삶, 기도의 훈련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이 훈련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냥 방법이나 프로그램 좀 사람 한 번에 확 뒤집어지고 교회 막 숫자 뻥튀기처럼 막박 터지는 그런 무슨 방법 없나, 프로그램 없나 기웃거리고 막.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꾼들을 말입니다. 그런 일꾼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 이번에도 또 이제 우리 피택이 많이 되셨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 기존의 권사님들도 다 합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나를 권사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 권사님이 기도하시라고 권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명교회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아주 멋쟁이들이 많더라. 패션 감각 뛰어나고 구두에서부터 옷 입는 게 헤어스타일하고 사명교회 권사님들 멋쟁이요. 다 부질없는 짓이고, 기도 딱 목소리 들으니까 몇 마디 대화나 보니까 영성이 느껴져. 기도. 여러분, 사명교회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로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 여기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거든요.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고민을 상담하러 찾아오면 야외로 바람쐬러 드라이브 나가실 게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아니면 특수한 몸이 아프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에 권사님들 처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힘드시면 최소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장 중요한 주일날만큼은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올해는 내가 상반기에는 내가 일주일에 기도 내가 한 3일은 내가 새벽 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하루 이렇게 하다가, 이 새벽 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 설립사님들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적어도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분들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힘써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꾼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칭찬하고 싶어요. 벌써 얼굴부터 달라요.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막 빛이 나요. 화장품 좋은 거 써서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니까 얼굴에 표가 확 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빛부터 남다른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일꾼들이 기도 생활에 게으르면 또 어떤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공통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그 영혼이 마치 가뭄으로 쫙쫙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르게 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옵니다. 영혼이 곤고해져서 가슴이 돌덩어리에 깔린 것처럼 답답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 구경 가면 뭐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서 내 영혼이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지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10중 8구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안 해. 설사 나와도 꾹 다물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혼이 기도 안 해서 영혼이 메마르고 논바닥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영혼, 메마른 그런 영혼 소유자, 이런 일꾼들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 영혼 속에 기도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영혼 구원이 사명이다. 자, 기도가 사명이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이 사명이다. 아멘. 자, 이제 본문 4절로 5절은 제사장의 의복의 종류와 장식품들, 그리고 실들을 언급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과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일반 제사장의 의복 아주 단순해, 심플해. 그래서 이게 갖다 붙이고 치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많은 상징물들, 액세서리들이 막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자, 대제사장의 의복을 함부로 막 입지 않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겉옷 위에다 에봇과 흉패, 마지막 관. 자, 제단에 오를 때 이게 아랫도리가 아무것도 안 입어가지고 보이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속바지를 꼭 입으라 그래요. 대제사장 안에 부끄러운 거 보이지 않도록 속바지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되는데, 제일 먼저 그러니까 속바지 입겠죠.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 반포 예복을 입습니다. 가는 배실로 짠 이 옷이 가장 길이가 길어서 그 끝이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반포 예복은 띠로 이렇게 묶는데, 이 띠는 여러 고급 실로 짠 일종의 허리띠.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죠. 자, 다음 본문 6절로 8절 보세요. 이건 6절로 8절은 의복, 에봇, 중요한 건 에봇 제작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성막에서 유일하게 금실, 보통 금실, 여러분 금실 보셨어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금실이 사용된 사례인데, 금실은 다른 고가의 실들과 더불어 가장 비싼 실, 최고급 자재죠. 바로 이 값비싼 실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에봇에 이제 술을 넣는데, 그 가장 정교한, 이게 엉망으로 하면 안 돼요. 가장 정교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에봇이 얼마나 고귀한 물건인지, 거룩에도 등급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봇 위쪽에는 뭐가 있느냐? 2개 어깨바지,
물바지가 아니고 어깨바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대제사장이 양쪽 어깨 하나씩 이렇게 얹힙니다. 멜빵바지처럼 이렇게 대제사장의 그 등 쪽으로 에봇의 끈 두 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런 후에 어깨바지 양쪽 끝 모서리에 딱 부착됩니다. 가슴 쪽에서는 금 사슬이 흉패와 연결되어 흉패가 가슴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끝으로 본문 9절로 14절에는 두 개의 호마노 보석 장식 그 용도가 설명됩니다. 두 어깨바지 위에는 뭐가 있냐면 좀 큰 보석, 큼지막한 호마노 보석을 장식합니다. 이 호마노 보석은 최고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많이 나가는 큰 구하기 힘든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의 이름을 그 두 개의 보석에 각각 6명씩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무작위로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도 하나님이 법을 정하기를 그들의 나이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야 합니다. 뭐 오와 열을 맞춰서 뭐 우리 군인들 그러잖아요. 태어난 순서로 쫙 이렇게 해야 되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제사장 호마노 보석에 12아들의 이름이 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이 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호마노 그 귀한 보석,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죠. 자기 백성을 그런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이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요새 유행하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세 글자는 금쪽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기적 보고 은혜를 입어도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세 욕하고 그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 돌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행위를 사랑한다는 게 그 존재 자체를. 그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치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된 예언자 스바냐의 고백을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바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나 여러분 믿으세요? 아유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뭐 별 잘한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좀 그런데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썩을 이게 아니고 야 아들아 딸아 너 때문에 그냥 나 진짜 이 가슴이 막 뛰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 난 너무 좋아 난 네가 좋다 아들아 막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좋으셔가지고 사랑스러우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손주 키우시는 분들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아시겠죠? 제게는 6살짜리 늦둥이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새근새근 침대 위에서 이렇게 자고 있죠. 사랑스러워 그냥 양 볼을 물어 뜯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참 이게 참기가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못난 우리 같은 이런 인간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하겠지요. 제가 인간 아버지도 자기 새끼 보면서 그렇게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그렇게 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너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른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에봇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개의 호마노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마치 여러분 제복의 어깨 부분에 다는 견장과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게 들어가 있는 여기 얹혀 있는 상태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데리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 두 개의 호마노 보석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억의 돌, 기념 돌이 되는 거죠. 이것은 기억을 위한 특별한 보석 장식품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분이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잊을 수 있잖아요. 자기 생활에 바쁘고 할 일 많으면 하나님 잠깐 이렇게 잊을 수 있죠.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해도. 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한시도 잊지 못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존재, 그게 바로 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세상이 날 몰라줘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뭐 별 볼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특급으로 대우해 주십니까? 한편으로는 참으로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몸둘 바람을 황송하기 짝이 없는, 너무 과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요, 원칙을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랑받는 건 고사하고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천사만 나타나도 사람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무릎 꿇고 바들바들 떨어요. 죄인이 거룩한 존재를 만나면요, 그 거룩에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중재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역에 있어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동물, 사실은 그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물 잡아다가 죽여서 피 뿌려서 의식을 하죠. 그 의식이 들어가야지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동물 제사 폐지됐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역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인간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얼마나 탁월한지 보세요. 인간 대제사장들의 중재사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363쪽,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363쪽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완벽한 중보 사역을 보세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들으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 한 번의 제사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죄인이란 없습니다. 자,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지금 펴놨는데 19절로 20절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찢어지시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 한가운데 쫙 찢어집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살 길이 열립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 새로운 살 길로 들어서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처럼 하나님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부르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선한 반응도 의미 있는 반응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라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코로나 치료해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분명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자,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비신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데 그 사실을 아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 예수 믿는 애들 있는데 자기한테 예수 옛자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직무유기한 거라, 직무유기. 구원의 길 몰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영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절대적 유일성이 여기 있네. 배타성, 독단적이죠. 기독교가 예수 외에는 다 지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신자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가 배출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입니다. 여기서 신은 다른 말로 하면 고백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세이비어 그리고 주님, 롤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의 자녀로 예정하신 자들은 어떤 수를 언제든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누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 비신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오로지 비신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냐, 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 영혼들을 발견하고 그 영혼들에게 다리를 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갔을 때 너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첫째, 기도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분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횟수와 분량을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에 더욱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영혼 구원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 결과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비신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아직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과연 내게 비신자들을 시급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로 보는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그런 눈을 반드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데려와야 할 비신자 VIP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내게 그런 비신자 VIP를 데려올 수 있는 은혜를 꼭 주시길 소원합니다.